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 말씀, 앞선 111편에 이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앞선 111편의 시와 하나의 시로 여겨지는 그런 시입니다. 왜냐하면 111편의 마지막 10절 말씀과 오늘 112편의 1절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내용면에서 볼 때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오늘 또 이 시편 120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복으로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해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물론 당대 자신도 복을 받지만 그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대로 따라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자녀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감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성인들은 금묵자 흙이라고도 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살아가며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와 사랑 그리고 선하신 형상이 가득 채워지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그 인격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그 행함 속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흘러가고 온 가정과 지역과 세상 가운데 귀한 예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복, 또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누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부와 재물이 가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성과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뒤에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바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이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또 어떠한 원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주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노래 중에 요즘은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다시 가득 채워진다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고 빌려주는데 그것이 채워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아까워하며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이 동록이 나서 썩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며 나눠주면 더 풍성해서 가득 내게로 채워진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쓰고 빌려주는데 더 많이 쌓이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시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록펠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지금의 그런 부자가 되었는가? 어린 시절에 드렸던 기도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 이 록펠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 내게 많은 부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생긴 용돈들, 자기에게 생긴 물질들을 가지고 그것을 과감하게 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부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 더 귀한 사명,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바라건대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낌없이 흘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큰 은혜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누릴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오늘 한 날도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또한 우리의 함께하는 이웃들과 교회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귀한 복의 통로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면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